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정말로 북한군이 막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본인은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는 중에 탄약과 군수 물자가 부산에 있는데 그것을 가서 가져오라는 해서 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좀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학도병인데 자기는 사실은 그 외아들이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고 아버지도 병들고 어머니도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 초량교회를 지날 때 거기서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잠시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저 때문에 닥쳤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제 허물입니다. 제 허물입니다.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져서 적의 보급로를 끌고서 거기서 승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압록강까지 가는 역사를 이 집사님은 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에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랑 전투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먼저 나가려는데 자기보다도 앞서 나갔는데 총알을 맞아 죽고 자신은 다리에 관통을 하는 그러움을 얻고 있고 수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이 살아남았지만은 언제나 공포로 다가오고 트라우마로 다가오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폐허돼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지만 이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는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어쩌고 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귀한 나라로 쓰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6.25를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애가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진짜 예레미야처럼 귀한 선지자가 없고 예레미야처럼 고생한 선지자가 없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없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계속 감옥에다 가두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태버리고 시체가 나뒹굴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돼 버렸어요. 그 비참한 거리를 예레미야 애가가
걸어갑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뺨에 눈물이 흘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막 아기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아기들을 삶아 먹는 부녀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일까?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거기를 가봤더니 흙을 팠더니 거기 한 5-6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예레미야가 저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에 굳게 섰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셨어요. 왜 근심하게 하셨냐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은 돌아오면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건 몰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로 근심하게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고 기도한 사람들로 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셔 가지고 2개월 만에 시내산이라고 있는데 시내산 앞에 200만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모세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모세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서 그 시내산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주 험한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줍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10계명은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이나 히윗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10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밑에 내려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야 나 막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 막지 말라는 거야. 너 날 막으면 안 돼. 내가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가서 이 광야에 왔는데 여기서 죽여버리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한테 빼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죽였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네가 뭘 잘못된지를 가르쳐줘야 돼. 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모세가 그런 거야. 너희들이 과연 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너희들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우와 막 지금 3,000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막 근데 그래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쳐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게 시켰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교회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평판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말씀 들을 때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그래서 막 말씀의 생명이 막 그 심령이 막 들어가요. 얼마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주전 586년 아까 말한 예루살렘 멸망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비참한 멸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귀족 자제입니다. 이 귀족 자제인 다니엘이 귀족 자제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거기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 이방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큰 재앙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70년 만에 이곳에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얼핏 듣는 순간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의 백성인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파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 때문에 파괴되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저 성전을 저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잘못한 것뿐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건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야, 그랬더니 70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동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갑자기 멸망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첫 번째. 그리고서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딱 즉위하면서 조소를 발표하는데 나 바사 왕 고레스는 온 천하 만민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바사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고 필요한 것은 네가 다 주라고 했으니까 너희 중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있는 것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나고 잘못해서 나왔지만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고 우리 성전을 살려주세요. 교회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전이 회복되고 700년 뒤에는 500년 뒤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서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길 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우리말로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정통 가문에서 생활하고 교육 많이 받았고 권력 있고 열심히 있고 진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가 박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달려버려서 스데반 죽이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저 도망간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공문 가지고 군대 가지고 쫓아갔던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일평생 복음 증거했잖아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요. 사도 바울 쫓아오는 사람도 대단해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죽이고 때리고 그냥 욕하고 막 시체를 던져버리고 막 그러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외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진짜 유대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교회 핍박하고 예수 핍박했던 사람 너희들이 여러분 잘 알잖아. 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를 만난 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방에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 물고 분토같이 보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 가장 고상함이기다. 여러분들 내가 뭐 할까?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슬픔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나는 내가 저주를 받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대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 민족과 우리 한 가정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밖에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에는 없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데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서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죽어가는 우리 식구들도 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만 바라보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